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지난 화요일 젊은이들의 예수 동행 운동 집회인 워십 위드 지저스가 여기서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간증을 했는데 남자 청년들이 간증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들이 음란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과 음란물을 보고 빠지는 거하고는 이거는 뭐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음란과 싸우는 것에 대한 고백을 이 자리에서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도 음란물과 싸우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또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오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청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음란물은, 음란한 영상, 음란한 사진들, 음란한 글들은 눈에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싸움이 되나요? 그러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음란물에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 성도들,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음란물에 무너지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 안에도 성범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와요. 눈에 보이는 음란물과 보이지 않는 예수님 사이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싸움이 안 될 싸움 같아요. 음란물에 빠져 있는 사람, 거의 중독이 된 사람, 내가 이 음란물을 끊을 수 있다고 믿어지지도 않을 정도예요. 너무 자극이 크니까, 너무 유혹이 강하게 다가오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아서 그런 거지, 우리가 원래 음란물에 그렇게 무너지게 돼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요, 제가 보는 앞에서 음란물을 보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 중에 누가 음란물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제 앞에서는 한 사람도 그걸 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만 옆에 있어도 음란물 못 봐요. 도서관에서 음란물 볼 수 있어요? 지하철 타고 가면서 거기서 뭐 음란 영상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 옆에서 다 보는데,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할 수 없다면 얼마든지 음란물을 보지 않을 자제력이 있는 거예요. 음란물에 대한 유혹이 강하긴 해도 안 볼 수 있는 자제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만 있으면 안 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문제는 음란이 너무나 이 세상에 보편화됐고 음란물 홍수고 음란물의 자극이 너무 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이지 않은 겁니다. 사람만 옆에 있어도 보지 못하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당연히 그건 돈 주고 보라고 해도 안 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이 안 바라봐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내게 분명한 현실이고 예수님은 내게는 너무나 현실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처음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해 보면, 그리고 그것을 매일 꾸준히 하면 반드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누구와 만나서 말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하거나 하는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은 너무나 강하게 주님이 지금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겠지, 뭐 이런 정도밖에는 못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게 분명하거든요. 저는 설교하면서 이제는 알겠어요. 제 마음에서 어떤 말씀을 간절히 전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주님이 함께 계신 거죠. 설교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아, 오늘은 내 이야기만 하는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고, 오늘은 정말 주님이 이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게 있고 달라요. 이제는 그게 분별이 돼요. 왜 그랬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의식하려고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게 절대로 여러분에게 낯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은 진짜 나와 같이 계실까, 이런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가 너무나 분명한 가운데 살면서 예수 동행 운동을 하고 매일 일기를 쓰자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 점에 대해서 과감하게 아주 도전해요. 음란과의 싸움. 예수님이 정말 나와 같이 계시냐? 주님은 그 눈을 내게 뜨게 해주실 것인가? 그러면 음란에서 이길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음란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장사가 누가 있을까요?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 엄청난 일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판단이 아니고 주님의 판단으로 한다는 게, 그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두려운 것은 어려운 형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일이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진짜 두려운 것은 오히려 편안할 때, 순탄할 때, 그때가 더 두렵습니다. 어느 집사님은 교회 새벽기도에 가자, 우리 성경 공부 같이 하자, 그러면 막 몸이 너무 천근만근이 된대요. 몸이 아파서 난. 그런데 어디 여행 가자, 쇼핑 가자, 어디 먹으러 가자, 몸이 솜털처럼 가벼워진대. 네. 아침까지 그냥 들어 누워 있다가도 전화가 와서 어디 쇼핑 가서 뭐 점심 먹자, 용수들처럼 벌떡 일어나요. 네. 오전 내내 그냥 방바닥에서 뒹굴다가 어디서 힘이 나는지 그냥 쇼핑 가자 그러면 용수들처럼 일어나지게 된다. 이런 게 위험한 거예요. 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전혀 보아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분별도 못하는 거죠. 아이들을 유기하는 유괴범들이 얼마나 그 아이에게 처음에는 친절하게 다가가고 의지가 되게 다가가고 정말 그 아이를 도와줄 어른처럼 이렇게 보이면서 그렇게 아이를 유괴해 가는 거잖아요.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좋은 어른이에요. 그래서 그 어른 따라가다가 그냥 유괴돼 버리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도 꼭 그와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형편이라는 게 진짜 이게 좋은 형편인지 분별해야 돼요. 나는 뭐 특별히 걱정할 게 없어, 나는 뭐 가진 것도 많고, 정말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돼요. 지금 진짜 편안한 때인지, 내가 안심해도 되는 때인지, 주님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돈 많으면 행복해지고 돈 없으면 불행해합니다. 이게 심각한 위기예요. 돈 있으면 마음이 그냥 느긋하고 돈 없으면 세상 없이 불행해지고,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길이 아닌 게 길처럼 보이고 길은 전혀 길처럼 보이지 않게 될 테니까 분별을 완전히 잘못하게 되는 마음 바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 그랬잖아요. 소할 땅, 그 풍요한 들판이 거기가 살기 좋은 곳처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아니 삼촌이 먼저 정하시죠 이렇게 말 안 하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 택해서 소할 땅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아내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다 불타버리고 그렇게 비참해졌잖아요. 무엇이 진짜 좋은 건지, 어떤 게 진짜 내게 복된 건지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돼요. 분별해보고 어려워도 쉽게 낙심하지 말고 무엇가 좋다고 너무 쉽게 마음 안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시간 기도하자는 거예요. 1시간 어떤 분은 그래요. 1시간 기도하고 그 모양이냐. 1시간 기도했으니까 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마저도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여러분 1시간 매일 기도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일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줍니다. 계속 눈이 뜨이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갖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분별을 얻게 되고 그러니 어떤 일에 대해서든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게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뭐 재미있는 일이 있고 뭐 마음 있게 쏟아지는 일이 있어야 살잖아요. 아마 주식 투자한 사람은 계속 주식 바라보게 될 거고 뭐 부동산 투자한 사람은 부동산 가격 늘 생각하게 될 거고 돈 버는 일 새로 사업 시작하면 마음속에는 사업 생각밖에 없겠죠. 요즘에는 휴대폰이나 또는 무슨 뭐 이런 TV나 우리를 자극하는 영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에는 또 여행도 세계를 자유롭게 다니는 시절이고 음식은 또 어쩌면 그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많은지 우리의 삶 속에 무언가 우리를 홀딱 빠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스포츠에 빠진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주 병이 위중해서 그렇게 이제 사경을 헤매는 분들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가보면 무슨 스포츠 보거나 뭐 먹방 프로그램 보거나 어디로 여행 갈까 그런 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뭐 뉴스 검색하고 그런 분도 없습니다. 어디서 땅값이 오르냐, 어디 가면 돈 버냐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때 가서야 진짜 중요한 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아무 관심도 없어져요. 내가 몸이라도 한번 아파보면 죽을 날이 내 눈앞에 다가오면 그때 가서 진짜 중요한 게 중요한 거. 근데 우리가 세상 정신없이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에 시간을 못 써요. 진짜 중요한 것에 내가 재정을 못 써요. 세상 재미 찾아다니고 이거 먹으러 다니고 저기 여행 다니고 그런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는 우리를 기쁘게 할 수도 있지만 정신 똑바로 차려서 분별해야 돼요. 완전히 거기 매여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막 정말 너무너무 울상이 돼 있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유현진 선수가 그런 야구 선수 점수를 많이 잃어버리고 졌다네. 패전 투수가 됐다. 그 사는 낙이 없대. 기도를 해줘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전도사님인데 나 야구 보는 기쁨으로 사는 것 같아. 그게 그 사람의 유일한 낙이더라. 이거 정말 심각한 거죠. 그러니 1시간 기도가 힘든 거예요. 야구 봐야지 언제 기도해요. 그렇죠? 이런 문제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지 분별을 잘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주님 앞에 정말 서야 될 때 정말 땅을 치고 울어요. 땅을 치고 그 귀한 거 다 헛된 세상에다가 다 바쳐버리고
진짜 귀한 거, 소중한 거 한 번 제대로 내가 붙잡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은 확 지나가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가 참 우리의 큰 숙제예요. 이건 염려, 저건 염려, 염려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하지 마라.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그 다음 7장에 가서는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6장과 7장을 같이 읽어보면 염려하지 않는 것과 기도하는 게 같이 맞물린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고 살지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 대신에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염려 자체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엄청난 영적인 힘입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술 취하고 방탕하고 생활의 염려로 눈이 어두워져 생활의 염려가 술 취하고 방탕한 것과 같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염려와 근심이 여전히 이렇게 많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가 주께 맡겨버려지는 게 이게 기도거든요. 기도의 역사는 엄청나요. 아마 여러분들 이미 기도하시는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염려가 싹 적어집니다. 1시간 기도하면 남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속에 염려가 나를 더 이상 사로잡지 못해요. 또 염려거리가 생겼다가도 그 다음날 또 나가서 하나님 앞에 1시간 기도하는 중에 다시 믿음을 주님이 일으키세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 바쁜데 1시간을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냐. 여러분, 1시간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차라리 잘 된 거예요. 1시간 기도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거 못하게 됐어요. 그건 애초에 안 하는 게 훨씬 나았던 일들입니다. 1시간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끊어버리고 저거 잘라버리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 있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본인 자신에게도 유익이지만 다른 사람이 보는 것도 완전히 달라져요. 매일 1시간 기도의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분, 처음에 며칠은 모르겠죠. 그러나 한 달을 살고 2달을 살면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왜? 1시간 기도하려면 좀 유별을 떨어야 돼요. 나 기도해야 되는데 말이라도 자꾸 이렇게 나 기도하고 올게 했더니 뭐 자기만 혼자서 기도하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이제 사람들에게 자꾸 소문이 나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미국 독립전쟁 때 워싱턴의 군대가 이길까 질까 논란이 있었어요. 모든 여건은 워싱턴에게 불리했습니다. 영국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워싱턴이 이길 거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몹시 추운 어느 날 숲속을 걸어가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워싱턴이 얼굴을 눈 덮인 땅에 댄 채 기도하고 있었어. 그것을 보는 순간 나는 워싱턴이 이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여러 지휘관들을 보았습니다. 기독교 지휘관들 다 기도하는 사람들만은 아니더라. 건성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그냥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근데 어떤 지휘관은요, 정말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군목으로서 옆에서 지켜보면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시겠구나. 그게 믿어져요.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자신도 변화시키지만 여러분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의 판단을 바꿔놓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갑자기 염려와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끝까지 지켜가시기 바랍니다.